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해피데이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사단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은혜로운 것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요거는 오늘 드린 거는 공짜로 드리고 다음에는 하나씩 사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도하시는데 쓰시면 돼요. 그래서 큰 거는 500원, 적은 거는 250원. 아니면 저기 가서 사시면 돼요. 거기 어디지? 저기 가면 기독서점 가면 그거의 반값입니다. 내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150원 하고 막 이러면 막 계산하기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서 할 때는 그래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큰 거를 보세요. 큰 걸 보세요. 적은 걸 보면 눈이 좋은 분은 그냥 적은 거 보셔도 되고 이제 벌써 눈이 나쁜 분들은 이렇게 이건 CCC에서 이렇게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전도를 했죠. 김종건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지고 가서 이걸 가지고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자식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한번 나 이야기 좀 들어줘라.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들어봐라. 들어줄래? 하고 이렇게 친척, 친구 뭐 이런 분들에게 한번 잘 이렇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한번 사형리라는 것은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한 장 딱 넘기면 바로 2페이지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만류인력 법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네 가지 원칙, 네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래서 사영리예요. 네 가지 영적인 이치, 법칙, 그죠? 그래서 1원리, 제1원리 네 가지 원리를 딱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같이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옆에 3페이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맨 밑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원리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까? 제2원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받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문제가 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거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밑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읽어주는 거죠. 우리는 같이 읽지만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이 사귐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귐의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는 사귀며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있어도 왜 이래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있어도 왜 이러느냐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또 하나님 떠난 증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죄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이, 하나님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그림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간격이, 구렁이,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고 큰 구렁이, 거기에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착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비나이다 하고 절에 가서, 아니면 종교, 어떤 샤머니즘, 미신, 이런 것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 간격을 좁혀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늘 허무하고, 그래서 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함이 이렇게 찾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에 나오시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못 나와. 왜 못 나오냐? 걔 때문에 못 나와. 걔 봐야 된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아파트에서 막 개 짖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서로 많잖아요. 그렇게 많으면 개를 버리지 않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른 데 차라리 이사를 갑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늘 외로움과 어떤 허전함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을 두 번째 원리가 그래서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게 두 번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 장을 또 넘기는 거예요. 6페이지에 제3원리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세 번째 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격을 합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가 3원리요. 세 번째 원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자,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온유했고 성품이 좋았어요. 동생은 좀 난폭했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잘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동생은 집을 나가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 깊이 잠든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 심하게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동생입니다. 그래 반갑게 맞아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보니까 불빛에서 보니 동생은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심하게 싸우고 그 사람을 죽인 뒤에 도망쳐 온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형 어떻게 하냐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또 밖에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리로 도망온 것을 안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살릴 생각을 해봤어요. 이윽고 형이 말합니다. 빨리 네 옷을 다 벗어라. 동생이 옷을 벗자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으며 말합니다. 내 옷을 네가 입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가서 도망가 있거라. 가서 숨어 있거라. 하면서 이렇게 동생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잡혀갔습니다. 재판이 열려 사형이 언도가 되었어요. 형은 사형이 언도되기 전에 죽게 되었다는 죽기 전에 간수에게 편지를 줘서 동생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형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에게 막 달려갔을 때는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울면서 돌아서는데 형이 준 편지를 간수가 주는 거예요. 간수가 전달해 줍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대신 죽어준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가 준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편지를 전달해 줬어요.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 거룩한 삶을 대신 살기로 작정하고 정말로 착하고 복되게 그렇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형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이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그림을 보세요. 간격이 있었는데 그 간격을 채우는 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적혀져 있죠.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사영리 네 번째 원리 8페이지에 있죠. 같이 한번 4원리 읽어봅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 하나님으로 영접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영접되었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까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밑에 보면 두 가지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성화를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못하는 게 강제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서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옛 습관,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요, 여기 두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두 그림. 좌측에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그 어디입니까? 거기에 있죠. 저기 그 의자 위에 있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도는 밖에 있죠. 그리도는 내 인생의 밖에 있어요. 모든 일을 내 자신이 결정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좌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점들이 있는데 확 질서가 없죠. 막 혼란과 좌절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측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혼란과 좌절이 딱 정돈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나는 그 밑에서 그 왕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왕자의 음성. 그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려와서 그리스도께 모든 일을 맡기는. 자, 오늘도 여러분 쉽게 오늘 이걸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지도 몰라요. 영상에 어떤 이런 문제가 딱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내 상황, 환경, 내 느낌, 내 생각 이것이면 내 느낌이나 내 상황, 내 기분 여기에 따라서 가면 내가 화가 나야 되고 성질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화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뒤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오셨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봐주겠죠. 그래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지고 아유 이게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닥달하겠죠. 안 그러겠어? 뭘 또 잘못 만져가지고 이랬냐 이러면서 그건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 못 받아요. 내 기분 내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내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요번에 우리 김민중 목사님 설교에서 아버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지금 아버지가 객사하신 것. 그게 밖에 노름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하시고 했는데 아버지는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를 잘 들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이것도 100번도 더 이야기했네 벌써. 그래도 여러분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옛날에 우리한테 했던 그거 생각하면 집에 논밭 다 팔아 잡수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오죽 그러면 충격적인 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소를 훔쳐서 도망가더라니까. 그걸 내가 망 볼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망을 봐주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도록 하더라니까. 내가 그걸 다 봤다니까요.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예? 아버지 도둑놈이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때 똘 맞을까 봐. 하도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오면 노름하고 집에 오고, 아유, 그러니까 의처증이 생기지. 노름하고 집에 오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하도 술을 자시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뒤어가지고,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거기에 뒤어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술을 안 먹는다 작정은 그건 하더라고. 술 안 먹고 바람 피우고 이러니까 이게 정신이 도는 거지. 집에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보이겠냐 이 말이요. 난 그래서 의처증이 생겼다고 봐요.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분, 의처증은 정말로 미친 병이에요. 그건 여러분, 제가 정말로 뭘로 표현해도 의처증 걸린 아내 혹시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뭘로 위로해줘도 위로가 잘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진짜 정신병이에요. 그랬던 아버지예요. 그랬던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가 뭐 반신불수돼 있거나 어떤 그 뭐 객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건 없다. 옛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형제들은 정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래 제가 이번에 가서도 발을 씻어 드렸어요. 목욕을 잘 못하셔가지고 발을 씻어 드리. 이렇게 하면 좀 이만큼은 씻을 수 있잖아요. 위에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세수는 하시고 하니까. 그러면서 야, 아버지는 무슨 복을 이렇게 받으셔서,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나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유, 목사님 자기 자랑하는데 이러면 안 돼. 성경대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 우리 큰형님은 하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하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잘 아버지를 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래도 막내가 좀 그래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늘 내가 모시러 가고 뭐 아버지 형님 집에 오고 다 부모는 공경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시고 이런 거는 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형님도 아버지 굉장히 긍휼히 여기면서 늘 이렇게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더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쪽으로 오냐, 형 집 쪽으로 오냐 하는데 안 보내려고, 우리 집에 보내라고 내가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해요?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상황과 어떤 것들이 잘 정리되고, 안 그러면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어수선하고 기분 나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 없잖아요. 오늘 잘 제가 말씀대로 잘 정리해서 정돈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초대교회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피아노가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영상이 어디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10장 한번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중심에 들어오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도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거기에 기도 적혀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한번 읽어주고 난 뒤에 예수님 나는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믿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선택이에요. 철저하게 믿는 건 철저하게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그러면 결단하고 한번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서 이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믿고 아무리 자식이 믿고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 주인인 거예요. 그건 그런데도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잘 안 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가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돼도 용서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최소한 용서는 하겠습니다. 저 문제 가지고 너무 미운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너희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자 12번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제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믿음,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에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에 근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됩니다. 다음에 기차 그림이 있죠. 거기에 기차 그림. 거기에 보면 맨 앞에가 이 헤드로 되어 있는 기관차.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딸려오는 게 믿음과 감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객차예요. 객차. 객차는 스스로 달릴 수가 없어요. 기관차는 객차가 안 딸려 있어도 스스로 달려갈 수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관차에, 믿음은 객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기관차를 꼭 붙들고 가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으나 객차는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우리에게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당신 안에로 하지만 1번부터 할 때 내 안에, 그래, 저기 내 안으로 당신을 나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2번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나 저나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인중 목사님도 그래서 그 분복과 은총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열정으로, 굉장한 열정으로 75세나 되셨지만은 얼마나 더 인기가 좋잖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이번에도 또 어떤 주만교회에서 또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오전 예배도 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믿었는데 내가 잘못되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절에서 하는 비나이다 신앙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인 신앙이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지고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도 십자가를 지고, 이 영상에 이런 것에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을 지켜내고 이겨내면요, 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4페이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처음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14페이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양육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애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걸 가지고 애 낳는 거에 표현해요. 그죠? 애 낳는 게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 어려워요? 예. 낳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번 나오고 나면 다시는 안 낳는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냥 쑥쑥 꺼내죠. 응?
그런데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애 낳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이러면 징검다리가 쑥쑥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그 멀리 이렇게 건너려고 하다가 그 겨울에 쑥 빠지고 어렵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면 수요 예배, 철야 예배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이 말은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실 그 요한복음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책이 굉장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났으니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제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 번째,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서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함께 넣어 놓으면 불이 활활 잘 타지만 그걸 다른 하나 다 빼고 하나만 놔두면 불이 금방 꺼지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불이 쉽게 꺼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래도 영상이 있어가지고 먼데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강간순 집사님 이런 분들은 신앙이 식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잘 조절하시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남양주는 진짜 멀더라고. 2시간을 그냥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영상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새벽기나 이런 거 영상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교회에서 하는 일들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외롭고 복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가? 이걸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천하지 않아서. 이번에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말은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있는 일에 있어서 아침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더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생기고 역시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유로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한번 오늘 이렇게 잘 사형리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도 하시고 이제 어디 전도할 때나 이럴 때 겁내지 말고 그냥 교회만 오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이 사형리 네 가지 원칙을 잘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해요. 근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두 번째 원리에 보면 죄가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렇다. 죄 가운데. 그래서 간격이 점점 멀어진 거다 하나님.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길이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사역의 이름이에요. 사역의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3원리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게 세 번째 원리. 그러면 네 번째 원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주인 된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모시고 오면 그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라도 모시고 오면 그 다음에 양육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번에 잘해서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셨으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꼭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